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아니신 것 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예,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삼위 하나님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예, 많은데 뭐부터 말해야 될지 좀 모르시겠죠? 그렇죠? 참 그냥 있기만 해도 좋은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그때 손현주 씨, 이제 정말 오래된 배우이신데 그 손현주 씨라고 정말 이제 이것저것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 그런 조연 배우 손현주 씨가 있었습니다. 그 손현주 씨가 그 이제 자기의 사랑을 이제 그리면서 하는 노래 중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 이렇게 말한 게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의 존전에 있어도 주가 늘 그립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리에 있어도 늘 뵙고 싶은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12살 때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강단에서 몇 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게 된 이유는 이제 성도님들 대부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시즌쯤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가자라는 그런 소리에 별로 거기 넘어가지 않았는데 가면 수영장 데리고 가는데 거기 꼬여가지고 교회에 갔어서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 그걸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면 아실 텐데, 불신자였던 어린 저에게 당시에 여름 성경학교 그렇게 홍보하러 오신 그 전도사님과 제 친구들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또 그 수영장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시원한 물을 가르는 것 이상으로의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의 물을 가르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되었었죠.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때에 그 당시 저에게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제 마음속에 찬양을 하나 좀 심어 주셨었거든요. 오늘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찬양 축제인 것 같은데요. 이 찬양을 좀 심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찬양이면 우리 성도님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당시 12살인 저에게 이 찬양을 저한테 심어주셨었는데 교회 다닌 지 그렇게 몇 달이 안 되었을 때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저에게, 그 12살인 저에게 이 찬양을 심어주시는데 이 가사가 그냥 생각이 나면서 어떤 제목인지도 생각이 안 나고 앞에 찬양 가사도 생각이 안 나고 이 후렴 가사만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 후렴의 가사를 생각을 나게 하면서 그냥 길을 가는데 바보같이 저도 모르게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옆에 친구들 보면 이제 그 저의 모습 발견해서 놀렸겠지만 이적이 운대요 라고 하면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심어주신 그때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늘 바라봐 주시고 나의 입술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가는 그 길 어두울 때마다 나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을 때에도 나의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고, 이후에 중학교 3학년 되던 해에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임하였었죠. 우리 하나님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가 주목하는 사람, 그가 품으신 그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그 길을 곧게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남은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그 은혜가 온전하여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심판과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 내 모퉁이는 숫자 4를 의미하는 그런 우주적인 그런 의미를 뜻하는 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땅 전체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데 이 이미지는 어디서 사실 나오고 있느냐 하면은요, 예레미야 49장 36절에 나오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다니엘 7장 2절에 나오는 하늘의 내바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하늘이라는 용어가 땅으로 그렇게 대체가 되어서 땅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악의 존재들이 따르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즉 땅을 향한, 즉 악함에 대한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땅의 사방의 바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즉 뭡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맡김을 받은 그런 내 천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죠. 이 천사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오늘 말씀 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아직 이 심판의 바람을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바람이 계속 안 불 것이냐? 그러지는 않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가 맞춰지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때에 심판을 위한 땅의 바람이, 사방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치기, 인을 친다라는 그런 말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정말 옛날에 이제 신분 제도가 있고 노예 제도가 있던 그런 시대에는 노예를 표시하기 위해 그 노예다가 이제 일종의 그런 표시를 하였었죠. 우리나라라고 한다면은 몸의 어딘가에다가 이제 노예 노자를 갖다가 이제 한자로 인두로 새겨가지고 불에 달고서 이렇게 몸에다가 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진 흔적이 흉터가 되어서 몸에 평생 동안 남게 되었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낙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낙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낙인을 달고서 그 노예는 평생 동안 노예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노예로서 평생 동안 누군가의 소유이다 라는 그러한 표시가 바로 이 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낙인이랑은 그다지 좀 긍정적인 그런 의미는 좀 아니기는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인 표시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이마에다가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무엇입니까? 여기다가 여기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종 이렇게 쓰고 이렇게 다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확실하게 구별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종으로서의 구별되는 이 인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놓은 임박한 그 진노의 심판이 면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뭐가 같습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그렇죠?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실현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급히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각 집의 문설주에다가 다 발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발라야지 하나님께서 치러 다니실 때에 내 가축과 사람을 막론하고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넘어가시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그 집에 장자를 데리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입니까? 넘어갈 유예, 넘어갈 월자를 써서 그래서 유월절을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지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것이라는 그런 표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표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도님들? 아무도 아니신 것 같아요. 이마에다가 표시해야 되니까, 내 이마는 좀 소중하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에 대한 표시를 좀 언젠가 늘 계속하고 싶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십자가 목걸이 하는 건 너무 멋있게 보여서 십자가 목걸이 막 하고 다니기도 해보고요. 또 그리고 저는 또 어땠었냐면요, 군대 아직 가지 않았을 때에도 어떻게 했었냐면 성경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늘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에도 예수님 믿고 나서는 늘 이 성경책을 제 책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교과서는 안 가지고 다니더라도 성경책은 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적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입니다. 제가 공부 안 한 탓이죠. 그렇지만 무엇이냐면은 군인들이 자기 개인 화기, 즉 소총을 자기 몸처럼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이 성경을 내 몸처럼 지니고 다녀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부터 하고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늘 고등학교 이제 야자 시간대에도 항상 다른 친구들 다 교과서 펴고 이제 그것도 하기 시작하면 저는 성격책부터 먼저 펼쳐놓고 말씀 읽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그때부터 잠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잠을 졸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표시를 그렇게 좀 사실은 하고 싶었던 저의 그런 열심이 그 당시에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를 하는 그 수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12를 곱한 거기에 1000을 곱하는 의미인 14만 4천 명이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좀 이 14만 4천 뭔가 조금 많이 익숙하시죠? 예, 저기 이제 우리 다행히도 우리 주안동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어제 우리 이제 전도대 이제 마지막 종강하시면서 이제 어떤 팀이었었죠? 이제 신천지랑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속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다이다이 하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전도하러 나왔는데 대규모로 이제 신천지가 전도하러 나와서 이제 다른 교회랑 처음에는 경쟁했었는데 아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우리가 서로 전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서로 하나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해주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제 단체들이 잘 말한 게 사실 이 14만 4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미 14만 4천 명 그들은 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서바이벌 게임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가장 열심히 하는 14만 4천 명에게 구원을 선포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14만 4천 명이 이것이 정말 이제 실수 물리적인 그러한 인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14만 4천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물리적인 실질적인 그러한 이제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를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무엇이냐?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 이야기하는 12지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모두에 대한 구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 14만 4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에서 11을 곱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1000을 곱하게 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 지파당 12,000명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1000명씩 그렇게 14만 4천 명이 그렇게 소집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1000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성도님들, 군대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같이 하나님께서 소집하고 모으셨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동시에 무엇이냐? 전투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무기력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집되어서 세상 앞에서 전투하는 그런 승리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늘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진노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고 순리를 받고 영리로 옳다 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심판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각종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어려움, 경제에서 오는 어려움, 직장에서 오는 어려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등 많은 어려움들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크고 작은 환난 속에서 우리는 그 어려움에 마음이 잠식당할 때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환난을 이겨내고 그 전투는 구별된 인침받은 자로서 하게 하시는 전투인데 그 전투 지는 전투가 아니라 이미 이긴 승리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런 전투인 줄로 성도님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고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우리 차례차례로 우리가 좀 봉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봉독 먼저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기서 9절에 나오는 각 나라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린 양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는 다시 말해서 아까 14만 4천을 이야기했을 때 나온 그런 큰 군대와 같은 것인데 흰 옷을 입고 있죠. 이 흰옷 역시 승리의 상징을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게 선 그런 무리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성도님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럽의 이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혹은 이제 미국의 메이저 리그, 이제 야구 메이저 리그 같은 그런 이제 경기 그런 이제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꼭 이제 시즌 말기에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우승하는 팀이 한 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우승하는 팀이 이제 우승하고 나서 그냥 컵을 한 번 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은 그 컵을 들고서 자기의 그 연고지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연고지에 와서 이 컵을 들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가장 큰 광장에서 우리가 우승했다고 컵을 들고서 막 환호를 하고, 거기 이제 살고 있는 시민들도 그들을 향해서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거든요.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면은 그 이제 월드 시리즈 우승컵을 가지고서 막 환호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기뻐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느냐면은 미국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자리까지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이겼다, 최종적으로 이긴 사람은 우리 팀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포효를 하는 것이죠. 승리한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도 역시 승리를 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개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렇게 환호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4장 말씀, 우리가 새벽에도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보고 있지만은 4장에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계획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비춰집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되어지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르시고 구별한 자들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 성도님들 어떤 걸까요? 하나님 찬송한다, 계속 우리가 찬송한다, 우리가 기뻐하면 개가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도님들, 그럼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찬송을 한다는 것일까요? 그의 놀라운 구속과 그의 놀라운 역사와 그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노래한다라는 것이겠죠. 그의 힘은 무궁하며 그의 인자가 영원하다,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맞이하였을 때 어떻습니까?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많은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었던 그러한 전날의 모습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시를 지어 사람 참미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역시나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입성하였을 때에 찬송하였지만 이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군중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사실 그랬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했지만은 예수님 내게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예수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던 전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아버린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찬송을 하면서 경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에만도 우리의 시간이 차고 넘치느냐,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찬송하는데 우리의 시간 너무나 참 많이 부족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바쁘신 가운데 있지만 이 수요 기도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오셨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정말 삶의 자리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며, 또 각자가 준비한 그런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고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계가를, 그런 승리의 계가를 늘 부르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승리하였다라고 선포하며 나갈 때에 장차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 지금 바로 오는 토요일부터 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선포하게 되지면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주제를 선포해 주셨지만은, 이 한 달 이제 성경학 주면 이것을 선포해 주셨지만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여 승리하라, 기도하는 우리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강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계십니다.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13절에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면서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장로 중 하나는 앞선 장 5장에서 나오는 24장로 중에 대표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4장로는 단순히 어떤 구체적인 어떤 장로님들 24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12 더하기 12, 24장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요한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이 흰옷 입고 나온 자들이다, 그 큰 무리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에서 폐잔병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승리하는 자로서의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어린 양의 피로써 그 흰옷을 씻고 정결하게 되었다, 이게 그 조건입니다.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15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쳐주십니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예배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원어는 좀 다른 이제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좀 쉽게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식당에 갔을 때, 특히 중식당에 갔을 때 이제 짜장면 여러 개 좀 많이 시키면은 서비스로 군만두 안 줘요, 이런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서비스를 이야기하는데, 이 서비스란 이 말 가운데 어떤 의미가, 예배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그런 예배당에 가게 되면은요, 그 예배 시간표에 today service 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의 예배 뭐 이제 몇 시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밤낮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하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쳐주십니다. 이 장막을 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임재의 상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장막을 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게 하십니까? 성도님들,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에 그 구름 가운데 연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또 그들과 동행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죠. 밤에는 불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백성과 늘 함께 하시겠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그 백성을 누리는 것, 그 백성으로서 누리는 것은 16절과 17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도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광야에서 고통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과 같이 당하지 않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구름으로 지켜주신 그 은혜를 회고하게 하시며 새로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어린 양이 직접 목자가 되어주신데, 그 어린 양이 어떻게 하시냐? 17절 말씀과 같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즉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먹이시고 위로하시는 어린 양 예수의 놀라운 구원의 살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는 늘 그분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잘하고 있듯이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는 늘 달라지고 배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늘 동일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늘 그 가운데 계셨고 늘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가 넘어지고 배반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별해 주셨고 우리를 심판과 환난에서 구별하여 주셔서 그 백성으로 확정하여 주시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서 나눈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개가를 부르면서 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락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정말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들 되고 승리의 개가를 불러나가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